1절 상반절에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온은 보물이 혹은 예루살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을 일컬어 시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성도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목을 성도여 깰지어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혹은 나 자신도 내가 잠들어 있는 영혼은 아닌지, 내 영혼은 잠자고 있는 영혼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데 말씀을 제대로 읽지도 쓰지도 묵상하지도 상고하지도 아니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도 못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찬송 못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도, 선교해야 되는데 선교도 못하는 그러한 심령 아닌가. 혹은 헌신하며 봉사하며 동원하며 구제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는 나는 아닌가. 지금 잠들어 있지는 아니한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는 것, 우리가 깨어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사실 일부 예배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일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이 한 번도 안 오시고, 한 번도. 이상하다 하면서 예배를 다 했어요. 왜냐하면 사모님은 일부 예배하고 2부 예배 못하니까 설교를 못 들으니까 일부 예배 때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다 했어요. 예배 다 끝나고 나서 그래도 하여튼 좀 궁금하니까 어떻게 왜 뭡니까 2024년 첫 주일인데 왜 안 나왔을까? 이 양반들이 다른 생각을 드셨나? 잡수셨나? 해가지고 막 그냥 속에서 막 그랬어요. 근데 설마 만약에 다른 생각을 했다면 뭡니까 12월 마지막 주에 왔을 때 한마디 언급이라도 했을 텐데, 그때 기분 좋게 감사하고 막 바로는 안 나오니까 어디 아픈가? 단체로 아픈가? 막 그 생각 들고 그랬어요. 이제 준비하고 가다가 들려야겠다. 이제 끝난 뭡니까? 1부에 마치고 집에 잠깐 갔다 오니까 그 가는 사이에 들려야 되겠다. 그러는데 전화가 찌릿 하고 왔어요. 네, 전화가 와가지고 조그마한 목사님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요 앞에 세븐일레븐 있는데 거기서 희경자매가 교통사고가 나요. 네. 차를 라이트턴을 딱 했는데 저쪽에서 들어오던 차가 앞으로 그냥 닿아버렸어요. 들어오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 희경자매가 쭉 들어오는데 그냥 와서 들이와서 박았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그 멍에 깜빡이 있는데 그것도 나가고 깨지고 그 유리가 깨지고 옆에 앞에 부분도 이렇게 좀 옆 부분은 쪽으로 찌그러졌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해결하느라고 세 사람이 다 못 온 거예요. 거기 서가지고. 그 시간대에 다 함께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났어요 했는데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끝난 거니까 예배 끝날 때 그때 끝난 거예요. 경찰이 와서 이것도 하고 사진 찍고 다 그러고 갔대요. 그래서 다시 가다가 들려서 하여튼 위로해주고 그러고 갔습니다만 깜짝 놀랐어요. 예배에 다 못 나오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나오는데 한 사람이 못 나오다가 그런데 다 못 나오니까 깜짝 놀랐죠. 어쨌든 예배에 올 수 있었던 것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도 잠깐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바람에 예배에 못 왔잖아요. 다음 주에 꼭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물어보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날 예배에 안 나오는 그러한 잠자는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배에 깨어서 예배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먼저 깨어라, 깰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
4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했던 엘리야. 그 엘리야가 대승을 거뒀죠. 바알의 선지는 그냥 저녁 소재들이 그때까지 소리치고 외쳤지만 아무 하늘에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단을 쌓고 물을 번제를 올려놓고 물 12통기를 붓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신인 것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선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부르짖게 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와 물과 나무와 단도 다 불살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명을 그 자리에서 목베어서 다 죽여버렸어요.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던 엘리야가 이세벨, 왕의 이세벨의 엄포 하나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서 브엘세바 쪽으로 도망갑니다. 호렙산 쪽으로 도망가면서 브엘세바 로뎀나무 밑에서 잠이 들어버리고 맙니다. 피곤하니까 잠이 들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람기상 19장 5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네. 영적인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는데 아니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잠잘 만한 그러한 때입니까? 이스라엘을 다 변혁시키고 개혁시켜야 될 그러한 사람이 놀래갖고 도망갔고 브엘세바 쪽으로 도망갑니다. 호렙산 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브엘세바 로뎀나무 밑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면서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올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열심을 다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교회 가면은 아무개라고 지정해서 얘기할 사람이 있다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일컫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을 올수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찬양도 하지 아니하고 봉사도 원신도 봉헌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전도하는 일 아예 꿈도 꾸지 않죠. 성경도 보지 아니하고 수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잠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잠자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깰지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더님께 되게 되면 영적인 잠자던 그런 영혼들이 다 깨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잠자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을 깨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사탄이 영적인 수면을 갖다 줍니다. 영의 수면을 갖다 줍니다. 육은 자야 돼요. 그러나 영은 자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육은 깨어 있는데 영은 자고 있어요. 영은 깨어 있고 육은 항상 몸이가 잠잘 때는 잠잘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에 온다는 마지막 때에 교회도 성도도 비난을 받기가 쉽습니다. 온 세상에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것이 참으로 많은데 자기만 호의우식한다면 지옥불에서 고통받던 부자의 비유가 생각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선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 성도들에게 옳은 행실이 나타나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옳은 행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보다 옳지 못하다면 결코 아름답다 칭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살펴보아서
옳은 행실로 무장,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전도하며 선교하며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봉헌하는 길에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깨어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상태가 돼야 되느냐? 하반절에 보니까 내 아름다운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되어야 된다. 깨어있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구별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례, 다시 말해서 베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육적인 할례를 받아서 베어낸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베어날 수 있는 것은 베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구별된 것처럼 우리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구별돼야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오직 이는요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시니 실력에 있고 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다. 아멘. 할례, 다시 말해서 베어내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 다 즐기고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구별된 삶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가 베어내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각종 욕심, 그리고 취미, 이 취미가 다 좋습니다만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취미는 끊어내야 됩니다. 습관과 버릇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습관과 좋은 버릇은 갖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습관과 버릇은 끊어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를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 아멘. 끊어낼 것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뭡니까? 속된 것, 가증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러한 부정한 것들이 있어서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불교가 참 굉장히 이렇게 부흥했었습니다만 그 불교를 믿는 사람들, 그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치성을 드리게 될 때, 100일 기도를 한다. 그렇게 될 때 새벽마다 정한수 띄워놓고, 새벽마다 깨끗한 물로 자기 목욕 제기를 착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 입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 부처 앞에 돌부처 앞에 이렇게 절을 하게 됩니다.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도 그리하는데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서 더러운 것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까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 사람들처럼 찬물로 목욕제게 한다 그리하지는 아니할지라도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게 되게 될 때, 그리고 세속적인 것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파는 것들, 그리고 속이는 것들을 다 끊어내게 될 때, 그것들과 구별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속적인 것들,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렇게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며 열심을 다할 수 있는, 항상 깨어 경성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니까 너는 티끌을 떨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일어나야 됩니다. 잠을 자다가도 깨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적미적할 때가 있어요. 저도 간혹가다 그렇기도 합니다. 잠을 자다가 새벽에 3시, 4시 이때 깨면은 일어나기가 싫어요. 왜?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되는데 그때 깨면은 너무 피곤하니까 뭐 어떤 때는 1시에 깰 때도 있고 2시에 깰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 하는 얘기가 잠은 잘 주무시죠. 그래서 잠은 잘 자기는 잘 자요. 근데 하여튼 어떤 때는 간혹가다 이렇게 깰 때가 있어요. 그럼 깨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그냥 왜 이렇게 깼을까 조금 더 자다가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미적미적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간 돼서 깨었으면 일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일어나지 아니하고 미적미적되면 더 피곤해요. 더 피곤해요. 몸은 더 피곤합니다. 아예 일어나서 움직이는 게 낫지요.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은 밤에 아주 단잠 숙면을 취하시고 꼭 그 시간 내서 깨면 잘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영적인 그런 잠을 자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이 첫째 부활의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못할 것 같고 우리여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신학적인 교리로 말미암아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혹은 천년 왕국에 대해서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교리가 무엇이라 한다 할지라도 저는 첫째 부활과 천년 왕국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게 될 때 나는 첫째 부활에 부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으로 간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천년 왕국 없다라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무천년설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천년 왕국이 있다고 하니까 아멘하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얘기하는 다른 것들, 다른 잘못된 종파들, 왕국회관이나 이런 애들이 주장하는 그 천년 왕국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새로 만들어 놓으신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우리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년 왕국에 가서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아멘. 싫은가 보네. 싫은 분들도 있나? 왕노릇하는데 왜 싫습니까? 우리는 올라갑니다. 저는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데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순교자입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 안 하는 자, 정절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 지조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순교자, 신앙의 정절이 있는 사람, 신앙의 지조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만 스스로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왕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과 같이 왕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제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을 잘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또 한 군데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이나
모든 사람이 계신 것이 다 아버지니라. 자,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귀신 들린 여인의 전보는 귀신 들린 여인의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잡혀서 두들겨 맞고 발에 착고가 채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신라는 무엇을 합니까? 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했다고 했어요. 찬송하는 소리를 온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받는 환난 때문에 한숨 쉬지 말고 더욱 기도하며 찬송하게 될 때 우리들을 얽매였던 고난의 줄은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밤중에 찬송하게 되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그들의 착고 몸이나 발에 묶어놨던 그 착고들이 다 풀려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더욱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오늘처럼 교회 오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그렇게 교회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도 사람 다치지 않은 것 때문에 뭐 자동차야 뭐 보험회사에서 고치면 되니까 단 한 가지 교회에 못 나왔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기쁨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환희가 넘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나는 어떤 부분에 깨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 쓰는 것, 묵상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공헌하는 일에, 전도와 선교하는 일, 부지하는 일에 나는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깨어 있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경성하며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여 깨지어라. 과연 내 영혼은 깨어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부분이 깨어나야 될지 그 부분을 잘 점검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서 오직 경성하여 근신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서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한 우리 주위에 잠자는 영혼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